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져 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바르고 정직하게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성령 안에 끼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고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도록 흩어져 있는 성도들 오늘도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루를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복음서 통독과 말씀 필사를 통해서 현지 성도들이 말씀에 더 깊이 깨달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3월 20일에 진행되는 무간다에서 북서부 아프리카 영성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시도록 한국에 있는 아들 요섭이가 하나님 예비하신 자대 배치를 받아서 군생활 잘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어머니 어깨 수술 회복을 위해서 또 혼자 당분간 계셔야 되는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카메론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깨워 주시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오니 오늘도 저희들은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라가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고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대통령과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마지막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고 쓰임받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어서 오늘도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더 매어 살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영의 소욕을 쫓아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복음서 통독을 통하여서 현지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3월 20일에 진행되는 아버지 우간다에서 북서부 아프리카 영성 수련회에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과 모든 일행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국에 있는 아들 요섭이 아버지 군생활을 예비해 주시어서 건강하게 군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 어깨 수술과 회복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혼자 있는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내외가 아버지 아무런 걱정 없이 선교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주님 가족들의 건강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기도하여 싸우니 기도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주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열어가기 전에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중보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우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후한백각교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을 봅니다.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5장인데요. 어제 월삭 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매일 성경 큐티집 본문을 따르고 있죠. 지난 1월과 2월은 해당되는 날짜의 본문을 새벽에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는 하루 뒤에 날짜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먼저 여러분이 해당되는 날짜의 본문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본문을 통해서 묵상한 내용과 또 비교해 보시고 또 보충하시고 또 새롭게 깨달은 것들을 또 적어보기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고 주일에 구역 모임을 하실 때에 한 주간 동안 큐티한 내용들 또 새벽에 말씀 들은 내용들 은혜 되었던 것들을 구역에서 나눔을 하시면 구역의 나눔이 모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 풍성하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목사님 저는 큐티 잘 못해요. 큐티가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또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가족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3월 달에 있을 우리 박효셉 목사님이 개강하시는 큐티 학교에 신청하셔서 구역별로 좀 신청하셔서 큐티에 대한 강의도 들으시고 또 새벽에 계속 큐티를 본문을 가지고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이 매일매일 같은 본문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5장인데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때에 라고 했으니까 앞에 14장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특별히 14장에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두 가지 주목할 것은 1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제외한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포함하면 한 2만 명 넘겠다 이렇게 추정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먹이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죠. 그리고 또 바로 15장 바로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또 치유와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니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방 아니라 전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에 관한 그 명성과 인기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쫓아 올라온 것입니다. 갈릴리 북쪽까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율법에 위배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가? 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수군거리는데 도대체 정체가 뭔가 알아보려고 예수님께 찾아오고 예수님 일행을 졸졸 아마 따랐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2절 말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으면서 손을 씻지 않는 것 가지고 문제를 삼아 예수님께 이제 따져 묻는 거죠. 왜 손 씻지 않고 떡 먹습니까? 여기 그 당신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 전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져 묻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위생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부분들을 지금 제기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나와 있는 이게 뭐냐면 구약의 율법과 계명, 구약의 말씀들, 모세오경이나 구약의 말씀들에 대한 어떤 해설서, 지침서, 시행세칙과 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고안해서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든 것이죠. 처음에는 구전으로 전해졌어요. 입에서 입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을 집대성에서 문서화했는데 미시나라고 하는 것,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 하나는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하는 해석서, 또 시행세칙과 같은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은,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아 말씀을 범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고, 예수님은 역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은 왜 너희들이 정해놓은 규칙과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서로 충돌하고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음식을 먹을 때 손 씻는 규정은 모세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음식 먹을 때 손 씻어라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단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두멍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것, 혹은 우리가 부정한 시체를 손을 댔다든지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 때에 손과 몸을 씻는 것들 정도는 있죠. 그러나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으라는 규정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늘 정결을 유지하고 구별됨을 유지하라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을 접촉할 수가 있잖아요. 손을 만질 수도 있고 내가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부정한 것을 접촉하고 음식을 먹으면 내 몸 전체가 부정함을 입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는 정결의식을 하는 것을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규정이 되어서 음식 먹을 때는 꼭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 그런 장로들의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왜 당신들은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따져 묻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들이 정해놓은 전통이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비춰보고, 거울 삼아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나의 삶을 또 돌이켜 내 생각과 심령과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고 정결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깨달아 그 말씀에 합당한 구별된 삶을 사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고 깨끗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는 놓쳐버리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칙, 손을 열심히 씻으면 부정함에서 벗어나고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어찌 너희들이 만든 그 규칙, 그 규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11절로 가보세요.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17절부터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17절부터도 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음식을 먹는 거 다 소화돼서 배설물로 나오면 그만이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이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러면 너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즉 손을 씻고 먹으라는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잘 지키는 것이 너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들의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들의 속 심령을 정결하게 해서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 너희들의 입술과 너희들의 삶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그게 거룩한 것이고 깨끗한 것이고 구별된 백성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손만 깨끗이 씻고 먹으면 깨끗해지는 것으로 하니 이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이나 규칙들을 잘 지키고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정해놓은 정관이나 어떤 규칙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그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순종의 삶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에 새벽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개인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새벽 예배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새벽 예배 하는 것은 사실은 말씀에 새벽 예배 꼭 드려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래서 주님과 하루를 살아가고 열어가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새벽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무가 되고 나의 어떤 의가 되어서 몸으로 새벽에 나와 매일 새벽 예배를 지키는 것 자체의 의미만 둔다면, 새벽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루를 주님과 열어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기에 의미가 아니라 새벽 예배 자체 드리는 것이 나의 의가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율법에 얽매여서 이것 가지고 나의 의를 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삼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신경 쓰고 마음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데, 그것보다도 너희들이 원래는 좋은 의도죠.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의도인데, 그러나 너희들이 정해놓은 규칙, 그것을 잘 지키는 것에만 힘쓰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 의도가 무엇인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그러니 주객이 전도된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4절에서 6절 말씀 나오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게 이제 고르반이거든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계명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만 공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도 공경해야 공경하는 것이죠. 섬기고 공경해야. 그런데 부모에게 드려야 될 마땅한 물질, 봉양하고 공경하는 것들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부모와 사이가 안 좋든지 아니면 그 물질이 너무 아깝든지 드리기 싫든지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받은 구별된 예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라고 하면 예외 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에 지적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밭에 이렇게 소출이 있어요. 그러면 소출 중에 일부를 떼어서 부모에게 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에 소출이 있으면 밭 귀퉁이를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를 위해서 떼어놓고 배려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물질로도 공경해야 되죠. 그런데 너무 아깝고 싫고 여러 가지 이유로 드리기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고 구별될 예물이다라고 하면 예외 조항을 할 수 있도록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죠. 문제는 이 고르반 제도가 무슨 의무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예외로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실제로는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많이 쓰게 되는, 악용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고 하면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는,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헌금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교회에 다 예물 드려서 부모님 뭐 드릴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되는 걸로 그렇게 악용되어진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가식적인 의존적인 모습을 보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해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 공경이잖아요. 5계명.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6, 7, 8, 9, 10 계명을 지킬 수 있겠어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고르반 하면 드리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마음과 삶으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계명의 의미와 뜻은 저버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규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을 씻는 문제를 관련해서 누가복음 11장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손은 깨끗이 하면,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속은 썩어 있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것이 너희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겉모양은 예배 잘 드리고 또 신앙생활 헌금 생활이나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 열심히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겉모양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기의 의로 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의 겉과 우리의 속이 일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묵상하고 충실해서 그 말씀에 합당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새벽에 예배하면서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루를 열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구별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주님을